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년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끄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2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리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과 시리와 실패, 이때는 따뜻한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때이지.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수, 안내장과 전도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고 세월이 갔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일학교 2학년 어린아이의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이 바람 불고 추운 날 집집마다 편지를 돌리시는 목사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이의 편지지만 100만 대군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려던 생각을 바꾸어 다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리와 낙심에 가득하여 3년 동안이나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것이지. 3년 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따랐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3년 전의 어부로 돌아온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얼마나 선두에 서서 주님을 따르고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급기야는 저주까지 하게 되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만나뵐 면목이 서지 않는 것.
도저히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허물을 생각하면서 끝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로 고기 잡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고기가 떠오르는, 고기가 뛰는 물방울 보고 그 물을 던지는 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눈에 물고기가 보일 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것도 필요해. 이럴 때 주님께서 그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시기에 찬 삶 속에 예수님은 찾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도 실패하고 오늘 밤은 어부로도 실패했습니다. 아마 심신이 피곤하고 낙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희망도 내일에 대한 꿈도 가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님께서 그 해변에 서 계신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을 정도지. 그러나 주님은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끝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 시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것처럼 믿었던 사람도 실패와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을 봐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그것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21장 5절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주님은 이미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정보를 얻고자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면 인류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창세기 9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대답이 가만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가인이 뉘우쳐 회개했다면 가인의 운명과 삶은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보면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내게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바른 질문 같지가 않아 보이지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같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정직한 대답을 듣고자 하신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없나이다. 여기 말씀이지요. 5절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정직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발버둥치지요. 돈을 벌어보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러나 결국 다 지나면 붙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얻은 것은 허무와 죽음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시편 39장 5절로 7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소원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것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이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쉬운 거예요.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배의 오른쪽과 왼편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수많이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그물을 던졌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때에 크게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이란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오른쪽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오른쪽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느 자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나를 향하여 방향을 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향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내게로 오너라, 내 편으로 오너라, 나에게로 향하여 나오라. 그렇죠.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방향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붙드셔서 역사하실 때 오른손으로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돕고 나를 굳세게 하는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편 20편에 말씀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나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다는 말은 나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삶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은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른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다 모읍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되지요. 한 부류는 양이고 한 부류는 염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아닌 사람,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주님께서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양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고요, 개도 있어요, 돼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양을 주님께서 오른편에 세우셨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오른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른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믿음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양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항상 반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시고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 있어. 제가 지난날 목회하면서 보면 제 나름 목사로서의 평가를 봐도 저 사람은 양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평생 동안 하루 모든 일에 항상 반대. 그래서 저 참 위험하다. 몇 번 권고해도 그것을 고치지 않대. 여러분, 꼭 오른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애굽의 합정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오른쪽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 참 재미있게 표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미련한 자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이처럼 성경은 왼편은 인간 편, 세상 편을 가르치고 오른편은 하나님 편, 영원한 곳을 의미합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라.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즉 우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즉 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방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여기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저는 성경 가운데 참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대아우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래서 롯도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얼마나 복된 걸음을 걸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롯도 그 명단에 그 이름에 올라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번성해지고 두 가문이 한 땅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 서로 분가하게 되었을 때 롯의 마음은 이미 왼편에 가 있었어요. 소돔성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 그는 서슴없이 소돔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 롯의 후손들은 이방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편으로 가는 데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재능과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53마리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모나비 볼펜 153은 여기에 힌트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만든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2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자기 인생을 주님 편에 돌리고 사는 사람은 그 그물을 던져서 많은 수확을 하지만 결국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 무슨 뜻입니까? 허무한 결과를 얻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축복도 받지만 동시에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인생이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게 될 뿐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됨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맞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사람입니다. 한때 실패하고 한때 시리에 빠지고 한때 좌절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때 베드로는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오른편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은혜와 역사 베드로에게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주저하고 당황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